식당에 계시는 분들 이쪽으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오늘 일부에 자리가 좀 여유가 있으시네요. 네, 우리 식당에 계시는 분들은 본당으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네, 앞자리부터 이렇게 앉아주시고, 예,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자리는 좀 비워두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4장,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 주의 공로 힘입어,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찬송하러 왔으니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모임 중에 영광 나타내소서.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 1회 동안도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가장 복된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찬송가 8장 거룩 거룩 거룩,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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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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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거룩하신 주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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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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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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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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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찬송 한 장 더 드리십니다. 31장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1절 3절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모든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6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뜻과 임다용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날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다같이 시편 124편 8절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신 지혜와 명철로 오늘 여기까지 섭리하시며 보존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구별한 날을 기억하고 이 날에 우리의 모든 생업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교회 또한 예배 중심으로 성공하여 참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인생의 본분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며 주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서 가까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각양의 10년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도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제11문 시편 17편, 교동문 제11문입니다. 시편 17편.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4장 찬송 드린 위에 이주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나와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 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슬픔 많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니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행하려 하는 못된 행실들을 부끄러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육신과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영과 육이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인 성령들에게 특별한 복을 허락하시고 지금 이 자리를 기억하나 오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전에 나온 것 같은 은혜와 영광 돌리기 부족이 없는 귀한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고단하여 좌절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사오니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시고 주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사 새롭게 힘을 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도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으로 교회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성도의 본을 잘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 위에 함께 하사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임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을 정하게 하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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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여러분 작은 소리라도 소리 내어서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노상기 집사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손가락 하나조차 움직일 수 없는 나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나는 한숨만이 내 전부 되는 세상이 날 버리고 나도 모든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돌아서고 있네. 어둠만이 내 전부 그때 나는 보았네. 울고 있는 당신은 나보다 아파하는 그 사랑 보았네. 나의 하나님 당신의 흐르는 눈물이 나에게
세상이 날 버리고 나도 모든 사람들을 멀리 하면서 돌아서고 울고 있는 당신은 나보다 아파하는 그 사랑 보았네. 나의 하나님 당신의 흐르는 눈물이 나에게 나의 마음에 위로가 되네. 참사랑이 되시네. 나의 하나님 어찌해 부족하고 낮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주셔서 나를 울게 하시네. 나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며 나의 아픔과 슬픔보다 더 아파하시며 눈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한숨이 나의 전부였고 어두움이 나의 전부였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린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주 넘어지고 나약하고 참 주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다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며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두 주먹 불끈 쥐고 믿음의 용기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가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었고 오늘도 각양의 심령 가운데 모든 필요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외로운 병석에서 또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때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또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복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봄이 왔습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깨어납시다. 할렐루야. 아멘. 2월이 벌써 가버리고 3월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2월 달에 이 입자 제초제를 한번 뿌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버리고 저기 교회 주차장 마당에 가보니까 벌써 이제 풀이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이 겨울이 끝날 것 같지 않았었는데 벌써 어느새 봄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자, 새로운 계절에 하나님 또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나보다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기 선생님 한번 껐다가 켜주실래요?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우리 노래 가지고 악보도 없이 부르시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저도 이 찬양이 너무 어색했어요. 잘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찬양은 은혜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 또 오셔가지고 한 여러 번 연습하면서 저도 이 찬양에 녹아들면서 이 찬양을 찾아보니까 너무 감동인 찬양이에요. 참 오늘 우리에게 꼭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찬양 같은데, 여러분 한번 또 집에 가셔서 나의 하나님, 여러 사람의 나의 하나님 버전이 있는데요. 이 찬송에 그 찬송을 부르는 분이 누구죠? 경성현 씨의 이 나의 하나님, 이 곡을 여러분 한번 또 유튜브에서 찾으시면 우리 탤런트 허준호 씨가 또 이렇게 막 간증하며 특송한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7장의 말씀을 또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3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조금 두려운 말씀이고 이 설교자들도 설교를 잘 안 하는 본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이 코로나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불의의 그런 세력 가운데서 뭐하고 계시는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고민들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한 심판의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 자, 그와 함께 이제 오늘은 한번 받아봅시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에는 성도의 이중성이 나타납니다. 성도의 이중성, 이중인격자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성도의 신분이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그렇죠? 다 이렇게 주민번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백성이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또한 천국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15년 정도 전에 제가 이제 앞에 성비던 교회에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학생들 또 교역자를 키워야 된다. 크는 만큼 교회가 커진다. 이래가지고 우리 부교역자들을 기독교 유적 답사는 물론이고요, 이제 미국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게 했어요. 아무래도 미국이 모든 부분에서 좀 앞서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적인 부분에서도 앞서가는 교회들을 보고 오너라.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가려면은 미국 이렇게 비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국 비자 요즘은 그래도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미국 비자가 받기가 어려운 거죠. 미 대사관에 가서 면접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돈을 주고 수수료를 내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돈을 써서라도 비자를 받고. 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이렇게 융자를 내고, 또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또 제 이름으로 된 이런 부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사관에 가서 면접을 하는데 제 신분이 이제 목회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미국에 가면 안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았던 거예요. 미국은 목회자라고 해서 그들을 다 불러주고 후입을 했는데 보니까 이 목회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갔다가 얼마 있다가 들어오겠다 해놓고는 거기 눌러 앉아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오히려 비자를 덜 내어주는 분위기고, 그럼 제가 빠꾸를 당했어요. 캔슬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이제 보내주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비자가 안 오니까 1년 동안 다시 기다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이제 신청해가지고 비자를 얻어서 가는데, 야, 미국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 미국 시민이라는 건 대단한 프라이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먼저 어느 나라의
자연재해나 또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자기 나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비행기로 팍 이렇게 구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미국 비자 받으면서 정말 좀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열등감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내게는 저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이런 또한 자부심이 함께 했었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바로 우리 성도들은 이중적인 그런 국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대한민국 백성인과 동시에 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 6장, 오늘 7장인데 5장에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들고 있는데 안팎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글이 가득 적혀 있었고, 그런데 그 책은 인봉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이제 펼쳐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감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보고 울었어요. 그때 한 장로가 울지 마라.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책을 받아서 그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는 역사 가운데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다가 순교한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되며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렵고 불안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와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이 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7가지 인을 다 떼면서 말세 때 일어날 그런 징조들과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상황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그 종말의 때의 모습이다. 아직 끝은 아니지만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말세지말, 종말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가장 또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고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일찍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 인을 떼기 시작하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많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바다, 하늘아, 또 산아, 바위야, 나를 덮쳐라. 여러분, 산이 나를 덮치고 큰 바위가 나를 덮쳐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좀 가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바위로 우리를 이렇게 덮치면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산이 우리를 덮어버리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라도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좀 가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 또 심판의 인을 띠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은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이제 이 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네 천사가 나오죠. 네 천사가 나오는데 그들에게 어떤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냐면 땅의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 바람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6장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들입니다. 세계적인 전쟁들, 그리고 환난과 재앙들, 이것을 바람이 막 불어오는 그때에 이 네 천사가 지금 이 바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있는 거죠. 2절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을 가지고
인을 가지고,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보세요. 한 사람의 또 한 천사가 나타나서 잠깐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잠깐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다가 인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나오지만 먼저 이 인을 친다, 이 말은 자신의 소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표시예요. 그렇죠? 옛날에 그 노비들, 노예들 귀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의 것임을 확인했죠. 여러분, 우리 가축들도 보면, 소 이런 거 보면 이 귀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름표, 번호표 이런 거 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거죠. 심판이 지금 몰아닥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이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앞서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무엇으로 사서? 피로.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 자, 그슬로 올라가면 출애굽할 때 유월절에 바르던 그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는 더러진 바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러면 이제는 마귀의 종이었고 마귀의 수하에 있고 마귀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던 마귀의 자녀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대가 지불을 하시고, 그렇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기까지 지금 잠깐 심판을 유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하시고, 또 우리가 죄인이지만 구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때 이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여기 14만 4천 명이 나오죠. 자, 이제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뭐 숫자나 비율을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참 궁금해했고 또 몰랐던 부분들을 그냥 이단들은요, 옳고 그런 건 이렇게 상관없이 그냥 명쾌하게 비유풀이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게 혹하게 되는 거죠. 이 14만 4천 신천지에서 이것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지파로 정해놓고 여기 12만 명, 그렇죠? 예, 1만 2천 명, 각 지파에 1만 2천 명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지고 빨리 이 숫자에 들어야 된다. 여러분, 항상 이 종말을 강조하고 또 심판에 임박한 것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막 이렇게 동요시키죠. 그래서 그들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로 이렇게 이단들이 걸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14만 4천 명의 의미를 잘 여러분께서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여기 14만 4천은 먼저는 오늘 보니까 각 지파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그렇게 12 곱하기 1만 2천 하니까 14만 4천이에요. 그렇죠? 자,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믿는 모든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아시겠죠?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 이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숫자로서, 자, 이게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면 구약의 12지파 12죠. 여러분,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12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신약의 구원받는 성도들을 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거든요. 거기에 이제 1000이 곱해집니다. 그러면 14만 4천인데, 자, 구약의 하나님께서 구원한 모든 백성들, 그리고 신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금평교회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신약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 이들을 통칭하는 그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했는데, 이 1000은 이 유대에서 군대를 계수할 때 쓰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000명 단위로 이 군 숫자를 이제 군인들을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른다라는 것을 이 14만 4천에 또 들어있는 의미예요. 한번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습니다. 이제 400년이라기도 하고, 또 출애굽기에는 430년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들이 이제 12장에 보니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했어요. 여호와의 뭐가 나왔다고요? 군대. 아니,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군사로 있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했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민수기죠. 이 민수기에 보면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를 다 세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 군사의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악한 사탄과 싸우며 살아가야 할 영적인 군사다라는 것을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 안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면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로서 우리 개개인도 그게 다 포함되고 우리 금평교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냥 이제 문자주의라고 하는데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만 이 말씀 중에는 또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규 신학을 나오고 목사의 이런 과정을 거친 성도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말씀을 봐봐 14만 4천 명이야. 14만 4천 1명은 구원받지 못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하면 이 성도들은요 그게 그냥 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24만 4천 명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구원받는 모든 성도와 신약의 모든 성도들, 그들이 다 이 상징적인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오늘 보니까요 14만 4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뒤에 9절과 10절에 보면 또 다른 큰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과 함께 이제 9절에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세계 지역과 족속들 가운데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자, 이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엄청난 무리가 여기에 나오지요. 자, 여러분, 이들 또한 하늘과 지상교회에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즉 앞서 우리가 보았던 14만 4천 명, 구약 시대와 신약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총칭했던 그 14만 4천의 또 다른 표현이 오늘 9절에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다 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뒤쪽에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과 함께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흰옷을 입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즉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렇죠? 자, 이 죽으심을 믿는다는 말은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 죄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어린 양의 보혈, 자, 구약의 제사를 연상하게 되죠. 구약 시대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죄의 형벌이 이제는 끝잖아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 죄 지면 무조건 사망, 죽음, 심판, 이게 공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그런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 앞에 끌고 와서 제사장 앞에 드리면 제사장이 검수해가지고 흠이 없네, 1년 된 암송아지구나, 또는 뭐 염소나 양이나 또 자기의 그 수준에 맞게 오면 자신이 이 짐승에게 안수하지요. 안수는 자신의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이 나의 죄값대로 형벌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 짐승이 죽음으로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를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 이 제사는 낭만적인 거나 그냥 금방 끝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여름 되면 이제 뭐 닭도 잡고 강아지도 잡고 보신을 하잖아요. 이 닭 잡는 것도 사실은 좀 불편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명이라는 게 쉽게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돼지는 제물이 안 들어가죠. 양이나 소를 잡는 것은요, 여러분 이 당시에 뭐 총이 있었습니까? 뭐 그런 걸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칼로 죽이는데요, 딱 한 번에 동맥을 쫙 끊으면, 아니면 심장을 푹 찌르면 죽지만, 여러분 소가 사람의 손으로 이 팔다리 다 묶어놓고 한 번 찌른다고 한 번만에 죽겠습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찔렀는데 안 되는 거예요. 찔러 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동안 한국 사람인데 이 유대의 제사를 배우기 위해서 10년 동안 이렇게 제사를 같이 이제 재해석하면서 그대로 했는데 10년 동안 해도 이 짐승 한 마리 잡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면서 온몸에 피가 튀고요, 죽으면서 그 짐승들이 괴성을 지르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게 바로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구약에는 그렇게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용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의 죄까지 영단번 한 번의 제사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소리 지르셨어요. 피를 토하셨어요. 물을 다 쏟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러면서 고난 당하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신 거죠. 그래서 그 피로 씻음 받은 자,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 오늘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시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소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거죠. 바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명 그 안에 이렇게 어린 양의 보혈로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자, 그들은 앞서 5장과 6장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7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이기도 하지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이중성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역의 금평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여기서는 곧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아멘. 자, 여러분, 그들 누굽니까?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14만 4천 명,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주님의 보혈로 흰옷을 입은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으로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뭐 어떻게 하십니까? 장막을 치신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장막을 치신다, 이 말은 이제 회막, 성막을 우리가 연상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법대로 회막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 중심에 두고 유다 지파를 비롯한 12개 지파가 뺑 둘러서서 이제 앞에 구름 기둥 인도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왜 회막을 중심으로 있었습니까? 이 회막 안에 성소, 지성소, 지성소 안에 언약궤, 언약궤 위에 시온좌, 시온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여러분, 장막을 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이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5절은 그러므로 그들이, 즉 14만 4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흰옷 입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 말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심판의 인이 떼어지면서 여러분, 우리는 살짝 두려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거예요. 스테이, 머물다, 장막을 치신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숨기는 목사님들 중에, 장로님들 중에, 집사님들 중에 코로나에 걸린 분들도 계십니다. 걸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걸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이 또 종말 가운데, 영원한 마지막 심판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치시고 당신의 보혈로 거룩히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 말씀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인맞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밤낮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땅이 전부면 순교 못하지요. 이 땅이 전부면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는 것이 아까워서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또한 상급을 주시고, 우리 주님이 또한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광야교회, 지상의 교회는 이 땅을 가는 동안에 사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혹시 느끼지 못하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느새 우리가 넘어갈지 모르거든요. 요즘 교회들이 이 사탄의 운동장이 되고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 안 하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사탄이 지 멋대로 교회를 그냥 뒤집고 엎고 나누고 자르고 분열시키고 사탄이 지 운동장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14만 4천에 속한, 그렇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끼리 싸우라고 우리를 군사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싸우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또한 전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렇죠? 예,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에 또 우리 이번 3월 한 달도 또 우리에게 남은 여생도 믿음으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으로 더불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예배의 현장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시험이 있고 또 환난이 있고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역사의 주관자, 심판의 인을 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친히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코로나가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 생명이 움돋는 3월 봄의 계절입니다. 주님, 또 이 계절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또 우리가 구별하여 정성껏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의미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이 천국의 보화로 쌓이게 하시고 조미 있고 도둑이 있는 이 땅을 위하여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모든 드린 예물 가운데 10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또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우리 금평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증거하는 일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혹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힘주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며 때를 따라 은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장 17절에 있는 말씀 확신의 고백으로 함께 두 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아멘. 3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픈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 어려운 시험 당해도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천국의 백성,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우리를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심을 믿습니다. 승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자리에 앉으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강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 또 주일입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인원 분산을 위하여 1부, 2부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 먼저 우리 1부에는 금사 2목장 외평 목장, 2부에는 금사 1 소호 2천 목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사정에 따라 또 여러분이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시간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면 되겠고요. 또 예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철저하게 또 이 방역에 힘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계속 이렇게 코로나 끝날 때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나가실 때 창 쪽에 앉으신 분들은 창을 잠깐 열어놓고 가시면 또 2부 예배 전에 환기가 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다음 주에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안내위원들 잠시 모임이 있겠습니다. 안내 이미 하신 분도 오시고요. 앞으로 안내를 하실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목자님들하고 앞으로 이제 찬양대가 아직 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아서 찬양대 하시는 분들도 이후에 안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에 대한 전체적인 좀 이런 OT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전체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1부 예배 마치고 10시 10분, 예, 제가 설교를 조금 짧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안내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인 분들은 조금 일찍 오셔서 그렇게 함께 참석해 주셔서 또 우리가 이렇게 안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 다 이렇게 서로 도와가시면서 안내하시니까 너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좀 배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서 다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안내들 위해서 좀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1부 예배 후에 안내위원들 모임이 있겠고요. 우리 3월 27일에 우리 교회에 잔치가 2건이나 있습니다. 우리 신영이 김신영 형제와 또 우리 근장옥 우리 근성구 이사님 아들 이렇게 결혼식 있는데, 우리 신영 형제는 오전 11시에 대명 리조트, 이름 바뀌었죠. 소노문 양평.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까운 데 사고요. 또 우리 장옥 형제는 이제 배우자 될 자매가 전라도 광주에 있습니다.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에서 오후 1시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 코로나 기간이지만 또 은혜로운 또 결혼식과 또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신영 형제 왔습니다. 잠깐 한번 앞에 나와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전체 카톡방에 온라인 그 청첩장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아주 배우자가 미인이시더라고요. 예, 자 한번 우리 결혼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께 차렷, 네, 격려 인사하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인사 말씀 한번 하실래요? 네. 많은 분들 모시고 저도 식사 대접하고 그러고 싶은데 어제 결혼식장 갔다 오니까 인원 제한이 걸려가지고 친척분들만 한 200분이 다 넘으셔가지고 죄송하지만 교회 분들은 제가 모실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식사를 다시 코로나가 괜찮아져서 다시 정상적으로 우리가 다시 생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꼭 한번 식사 대접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예, 아유, 예, 예, 친척이 엄청 많네요. 네, 그래서 또 뭐 이제 오고 가고 하니까 그저 또 가까운 데 계셔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또 귀한 청년 우리 신영 형제가 이렇게 또 아름다운 또 배우자를 함께 만나게 하셔서 이번 3월 27일 토요일 또 결혼식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친지와 또 성도들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가정을 이제 출발하는데, 하나님 우리 신영 형제 속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정말 오늘날 가정들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신형제의 가정이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축복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형제 참 교회에서 자란 귀한 청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결혼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 급하고 어려운 일이나 또 하나님 또 코로나로부터 힘든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 축하의 박수하겠습니다. 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신영재 장가가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아멘. 예, 들어가시고요. 자, 우리 그러면 다른 강구들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며 주일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제 예배 마치고 가시면 땡 하고 그냥 보내지 마시고, 오늘은 주의 날, 복된 날입니다. 성경도 읽으시고 또 그동안에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날은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축복송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가 지켜주신 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와 주 우리 서로를 쳐다보며 이 믿음도 꾸셔라. 이 믿음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지켜주